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발걸음 발걸음 시온산교회당에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흠양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도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다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에 나타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라, 예수님의 삶을 보라, 그렇게 늘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 있는가, 그런 것도 잘 자세히 나타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 속에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 예수님은 무리가 수만 명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같으면 자기 영역으로 다 안아버리겠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말하고 계시는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이고, 이 수만 명이 들어갈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끝나버리는 게 아니니까 또 내일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상 복음이 변질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사도시대 때만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사도시대를 거치면서 자기 영역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논리하에서 교회당을 세웠단 말입니다. 교회당을 세우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당이, 예배당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기 영역을 쌓을 때부터서 복음은 변질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교회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사를. 자,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구실을 붙여가면서 자기 영역을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한다 할지라도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그럼 누룩이 뭐예요?
우리나라 누룩 많이 사용하잖아요. 술 만들잖아요. 그렇죠? 누룩 들어가면은 아무리 많은 그 쌀이라 해도 밥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이 그게 첨부된다든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정욕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자, 바리새파는 율법주의 중에 가장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법을 내세워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한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그런 그들에게 나오는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지금 어디 그래요?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똑같이 그렇게 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멍충이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법을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도적질 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래 놓고 너도 도적질 하더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도 그렇게 살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똑같이 네가 가르치는 그대로 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현 시대가 현재 그렇다고 하십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또 따라서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복음, 믿음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말씀 전달하기 직전에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누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로마서 6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골로새 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거기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에 어때요? 어떤 가르침의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제자된 신분도 듣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그 2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떤 청년이 와갖고 그 재산을 좀 분배를 좀 잘 조금 하게 해줬어요. 우리 형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야,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너희들 재물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단 말씀을.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는 또 갖다가 가득 채워놔두고 난 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밤에 잠을 잘 때 어떤 영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내가 불러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럼 너는 죽지 않느냐? 죽었는데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냐?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는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피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없는 것들이 또 안 쌓는 것도 문제지만은 재물이 있는 것도 쌓는 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까마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까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거에 생각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에 목적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제 믿음과 율법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지. 이런 논리를 핍니다, 이제.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내일 먹을 일을 걱정하면서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이제 펴가면서 보면은, 그렇긴 그렇다. 맞다. 우리가 또 내년 일을 또 염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예수님 뭘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 진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내가 아직도 율법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생활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거 알면은 자기 신앙 생활에 나는 믿음이고 나는 율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조금 그래도라는 것이 들어가 보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을 딱 보면은 나부터서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은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네요. 목사님은 그래요. 싸가지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요. 그냥 그게 더 낫지. 움직이면은 송장 썩은 냄새라 풍기는데 뭐하러 내가 움직이겠습니까? 좀 싸가지 없죠. 예수님 좀 싸가지 없다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믿음과 율법과는 전혀 상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도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는 존재 생명까지도 없으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는 건다니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다.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서두에 너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충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냐면은 내 몸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간 내내 밖에 나가자마자 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외치고 다녀도 삶 속에 자기 마음에 항상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뭐 일을 했어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그 믿음을 갖게 하게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 1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23절에도 말씀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우리에게 네 삶을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네? 뭘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뭘 원할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있잖아요. 네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 목적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자고 있든 깨어있든 무슨 일을 하든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사람도 사람을 무시할 때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예수님 더군다나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당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럴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잖아요.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잘못했다 한다.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잖아요. 지가 잘못해놔도. 그런데 믿음은 어거지를 써야 돼요. 좀 싸가지가 없지만은 그거 죄가 한 거야. 그거 죄가 행한 것이지 내가 행한 거 아니야. 내 몸은 예수님인데 의로우신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너 죄 지었다고 나한테 지적했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한 거야. 이게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와 죄가 함께 내 안에 거해 있단 말입니다. 죄라는 존재성이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려고 그랬어. 그 죄가 뭐예요? 마귀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는 자기 육체가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이 좋아하는 대로 자꾸 행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거슬려. 다른 사람이 거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했냐니까요. 야, 니네들이 보고 있는 그 죄, 더러운 거 말이야. 그 내 속에서 나와서 그 죄란 것이 나와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는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좀 싸가지 없을지 몰라도 목사님은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거 못하겠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믿음. 왜? 내 안에 확실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당신이 못하겠으면 안 했지. 가만 놔뒀으니까 행하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난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 주님 앞에도 나는 뜻없이 그 얘기를 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이신 그분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셔놔두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정죄하십니까? 어떤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함께 삶이냐, 함께한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고 섬기는 삶이었느냐. 이게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고 섬기는 삶은 아무리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행위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줘.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만 인정을 해준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담대하게, 그게 잘 성립이 안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찬 예식에 여러분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내세울 때 마귀는 천리말리 떠나가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 믿음을.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은 없어. 오직 주에 의해서 숨을 쉬고 주에 의해서 생존되어지는 것 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잘 상고를 한번 해보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어떤 윤리와 법도를 제시해가지고 그게 의고 그게 죄다 그렇게 논리를 피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인정함으로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인정함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지금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적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은 개정 성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드러난 것을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늘상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주님,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오늘의 삶을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하시니. 철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의 삶을 정리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였잖아요. 이 밤도 편안한 잠을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이잖아요. 불안하고 근심 있고 혹시라도 있다면은 주님의 평안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할 때 그분은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죄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입니다. 얼마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6절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캐션 마크를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캐션 마크를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말이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냐?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죄가 그걸 행하였다면 주님이 막아줬어야 돼요. 이렇게 좀 떳떳한, 좀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가질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5절에는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본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로 덧붙인다면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할 때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니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호하고 계셔요. 늘상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확실합니까? 그걸 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나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로 자기와 자기의 삶을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하면서,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누룩을 조심하라. 그걸 당신의 영역에 쌓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역을 쌓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님은 각자에게 임재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늘상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또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구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느니라고 지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우상을 섬기는 자기 가족,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건져냈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불러내서 인도해 간 대로 끌려갔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생활했어요. 생활하다 보니까는 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몸종한테 들어가갖고 얘나 이런 참 싸가지 없는 아브라함이 몸종을 또 이제 자기 마누라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야, 내가 너 이제 아들 줄게. 아이고, 저 이스마엘 하나 하면 됐죠. 뭔 아들 또 줘요. 야, 그건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써야 돼. 그러면 이삭이를 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마도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잘 재놔두니까는 갖다가 산 재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화딱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뭐 당신이 줬으니까 당신이 뭐 해라는 대로 해보면 죽여갖고 찢어가지고 그냥 난도질 해갖고라도 갖다 드랩을 합니다. 거기서 아마 5기가 발동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하고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위에서 또 아브라함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되어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아브라함 사는 곳에 얼마든지 비도 내리고 그냥 잘되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기근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애굽 쪽으로 쭉 양을 몰고 소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거 애굽 왕을 딱 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아이고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자기 마누라 이쁜데 틀림없이 나 죽여버리고 저는 내 마누라 뺏어갈 것이다. 또 그 생각을 하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누님이에요, 누이예요. 그래? 근데 데려갔잖아요. 내 마누라라고 했으면 안 데려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람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업적 보면은 이삭 하나 잘 기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뭐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이 그 율법에 지우실 수 있습니다.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한 삶으로 죽어도 주를 위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뜻을 이루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주인이 누구나에 따라 그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인을 위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은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주인에 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껌둥이들을 많이 불러다가 종으로 삼고 종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경매장에 가가지고 종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팔려도 가고 주인이 선택하면 그 종은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종이라면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면은 그분의 뜻에 그분의 귀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중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팔린 우리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도 주인 거예요. 죽어도 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안 하시면은 안 하는 대로 있습니다. 하면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누구이며 산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은 내 육체요, 산 사람은 예수란 말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 나는 육체의 모든 것은 다 죽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인은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예. 그렇게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아 아들이 되고 육체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은 결코 방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죄 있는 내 육체에 따라 살면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내 육체를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다시 죄 있는 내 육체를 따라 살면은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내 육체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그 육체에 마귀가 늘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네가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정죄를 당하면서 육체가 병들어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일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귀야, 네가 했지 내가 했냐? 네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했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막았으면 안 했잖아요. 좀 싸가지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막았으면 안 했지. 근데 마귀가 한 대로 놔두고는 지금에 와갖고는 내 육체를 이렇게 만듭니까?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돌려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 자기 자신이 마귀라니까요. 외부에서부터 온 그런 귀신의 역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만 인정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마귀는 속인다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늘상 기도할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몸에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지가 지 몸이 어려울 때만 그 기도인가 봐. 그럼 얼마나 싸가지 없겠어요, 예수님이. 지 몸이 그냥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귀가 아무리 율법을 들어대도 끔찍도 안 합니다. 예,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1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부끄러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예.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율법적으로 들었으면 그걸 자기가 행하려고 합니다. 자, 마음으로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실히 믿고 내 삶은 예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크게 때리고 뒷동산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계신 예수님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주님 것으로 샀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삶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4장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타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